오라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듣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며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죄된 입술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에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바로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이렇게 목격하게 된 이유는 그가 부활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기의 아픈 과거의 상처들을 그렇게 고쳐주신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안식일 다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어두움이 걷히기 전에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한 마리아는 급히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빈 무덤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10살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아마 국민학교 4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매일마다 자기 아들 무덤에 가가지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종일 통곡하다가 저녁 되면 오시고 매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지만 이미 나하고 헤어졌지만 그 아쉬운 마음에 계속해서 그 자리를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떠날 수가 없어서 그 무덤 안에서 계속해서 울면서 서성이다가 놀랍게도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자는 그 서 있는 사람이 동산 문지기인 줄 알고 또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주님의 시체를 당신이 옮겼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못 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편에 계셨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의 따뜻한 그 음성 한마디가 이 여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마리아야. 이때 마리아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주님을 발견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19절에 이 날은 그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새벽이 지나서 그 저녁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새벽 일찍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녁 때까지 아마 정신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시작하는 사람은요 하루가 깁니다. 근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요 하루가 굉장히 짧죠. 이 사람들은 새벽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리둥절한 그런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모여 있었을 때 한 사건이 생깁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던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는 문을 닫아도 들어오시고 또 문 밖으로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시간 안에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안에 계시면서 또 공간 밖에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날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음이 내 몸에서 떠나가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스럽고 또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지만 예수님에게 굉장히 놀랍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활 이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메시지는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독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 누가 나를 협박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요, 인생은 가만히만 있어도 존재 자체가 불안이에요. 해가 지기만 해도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홀로 있다는 사실, 홀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 홀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인간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죠. 가족들을 모으고 동료들을 모으고, 특별히 미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살다 보면요,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싶어요. 내 사람들을. 불안하니까 함께 살고 싶은 거죠. 인간은 고난이 있고 병이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도 불안하지만 존재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과 평화예요. 평화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발 뻗고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요,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자,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16장 33절에도
다락방 강화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또 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불안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괜찮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평안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하늘에서 평강이 올 것이다. 위기에서 평강이 올 것이다. 절망에서 평강이 올 것이고 죽음에서 평강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이전에는 그게 약속인데 부활하신 이후에 주시는 평강은 무엇일까요? 약속이 아니고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평강과 성취의 평강이 똑같은 평강이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주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평강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평강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이 평강을 이제 너희들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과 성취가 다른 점이 뭐예요? 약속은 내가 믿는 거고 성취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수표하고 현금하고 차이입니다. 우리가 책을 쓰잖아요. 여러분 수표도 돈이고 캐시도 돈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 수표가 돈이 되려면 은행에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크레딧이 있어야 수표가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존재가 불안한 인간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평강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된 평강은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 책으로 주신 평강이 이제 캐시로 우리 앞에 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약속의 평강을 아직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성취된 평강을 누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달라요. 오늘 우리들에게 성취된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저 나는 불안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 끝날 때까지 어려움 아닙니까? 고난이 파도처럼 오는 게 인생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냐? 안 그래요.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끝나는가? 천만에요. 고난은 계속 되게 돼 있어요. 파도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오는 것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올 것이고 하나가 끝나면 또 시작이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다고 해서 다 끝나느냐? 천만에요. 그때부터 시작인지도 몰라요. 결혼해서 갔다가 부부싸움하고 우리 집안 말 들어줘야죠. 또 베이비시터 해줘야죠. 애들 봐줘야죠. 우리 권사님은 그 손주의 강아지까지 베이비시터 하더라고요. 네, 그게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지가. 계속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들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만 있다면 아무리 태풍이 불든 폭풍우가 치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된 평강이 이제는 실현된 평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미 주어졌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에게 행복은 이미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멀리서 행복을 찾아요. 지나가 보면 내 옆에 행복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미 주어졌고 완성이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평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 말씀에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없었을 거예요. 상처를 보여주시는 뜻은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뜻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죽음 없는 거듭남도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 부활은 사실이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 평강이 진짜다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은 약속이 아니라 성취다. 여러분 성취된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메시지예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평강이 이루어졌다. 평강은 성취되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구원 이후의 메시지는 파송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모든 능력과 축복은요, 파송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메시지는 나를 위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세요.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질병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위기를 다 제거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파송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해서 나쁜 짓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돈을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우고 먹고 살고 있고 가족 이렇게 케어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돈이 남아요. 그것은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치스럽게 살라고 그 돈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그것으로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먹고 입고 살고 또 가족들끼리 함께 가족 생활하고 이것은 다 누구든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돈이 남아요. 왜 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돈은 값없이 쓰는 정말로 마치 벌레처럼 쓰여지는 돈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돈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값지게 쓰여지는 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셨어요. 그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즐기고 누리기 위해 건강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또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예, 이게 목적 있는 삶이에요.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목적이 없으면요, 그 축복은 저주가 되어요. 목적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 모든 인생들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파송입니다. 부활 뒤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레오 교회에 보냈고요. 에이펙스에 보냈고요.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가난한 곳에, 병든 곳에, 절망적인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 가라고 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파송.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파송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항상 그 신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새로운 세계가 두렵지 않습니다. 변화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요, 떠나는 훈련을 안 해본 사람은요, 조그마한 변화에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기득권과 안정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그곳이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덤 같은 인생 안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뭔가 해야지, 움직여야죠.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덤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후에 가도 그 자리, 20년 후에 가도 그 자리,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비상 하나 세워놓고 이것이 내 무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덤 같은 인생 사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예언자들에게도 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바울에게도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가라. 가라. 아침 일찍 교회 가라.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 위로해줘라. 가서 봉사해라. 이게 다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고 명하시고 난 다음에 또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으라도요, 평강과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 전과 부활 이후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또 너희 너희 속에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가 되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당연히 알아듣지를 못하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요. 내가 경험이 될 때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르는 거죠.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서 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뿐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아무리 여러 번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못 알아들으면요.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가족 그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에게 여러 번 말을 했는데요. 언제 그 말했냐고. 왜냐하면 자기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게 자주 했다는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성령 받아라. 성령이 와야 한다. 성령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몇십 년 교회 다녀도요.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내가 기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고요. 아무리 찬송가를 불러도 내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찬송가 부르면 은혜 받아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맹송맹송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활 이후에 말씀하신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님이세요. 십자가 이전에는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성취된 평강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이미 성취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자, 함께 볼까요?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성령님이 왔다는 거예요. 구약은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실제로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된 성령을 이제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받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속된 성령은요. 내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된 성령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신 성령님을 이제는 내가 받는 거죠. 전에는 내가 성령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겠습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안 믿어진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성령님 오신 성령님은 이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냥 받으세요. 어떻게 받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세요. 따지지 말고. 우리는요 받는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받을까?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요 자기가 알아요. 배부른지.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찬송을 불러도 다르고요, 기도도 다르고요, 다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약속대로 이 성령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먼저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찬송이 달라질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듯이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주신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오늘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